사도행전 1장 8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 외우시죠? 예, 혹여나 못 외우신 분들 위해서 제가 앞에 화면을 띄웠으니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외우거든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그러니까 살아나시고 바로 하늘에 오르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지상명령,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은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은 아니지만 비슷한 말씀을 하거든요. 제자 삼으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전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지도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갈릴리의 어느 한 산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지도 가운데 하얗게 위에 작은 게 있는 게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고 밑에 하얗게 보이는 곳이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 왼쪽으로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바로 여기입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은 바로 저 위에 갈릴리,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셨던 곳이죠.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18절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강남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다른 지역에서 다르게 말씀하신, 시간의 차이도 있고 장소의 차이도 있고 회중의 차이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똑같이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약간의 오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데 약이 아니라 정확하게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친히 살아나시면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나라 이중구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독특성은 바로 이 구조에 나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다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여셨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영광의 왕으로 오시게 되면 이 세대는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대는 사망의 시대, 어둠의 시대인데 그 시대에서는 제자가 되는 것은 차별과 배제를 전제를 하고 있다고 했고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는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기 때문에 평등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라는 그 선포로 시작을 하죠. 예수님의 이전의 시대가 이 초록색의 시대입니다. 차별과 배제, 어둠의 시대, 사망의 시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던 시대고 불순종의 영이 만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반전 드라마를 쓰셨죠. 죽음 대신에 생명을 회복하는 새로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가 되기 전에 제자는 차별과 배제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는 존재였고 소위 기득권층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평등과는 거리가 먼 존재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것은 학력, 학벌, 지역, 계급, 성별 이런 것들을 전혀 보지도 않고 하겠다는 예수님의 선언이죠.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평등의 세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평등을 만들어 가야 된다. 평등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서론에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게 될 때 그렇게 분류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성도님들과 이후의 성도님을 나누었습니다. 그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이 공동체에서 먼저 된 그러니까 기존의 교인들과 새롭게 유입된 새가족들 사이에 이 거리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새로이 오는 분들을 받아주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배척을 하는 경우들이 흔히 나타납니다. 실제로 제가 청소년부를 하면서 겪었던 일인데요. 우리 청소년부에는 경주제일교회에 어린 시절부터 출석했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경주제일 성교원도 다니고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를 이렇게 지내왔던 아이들. 그리고 거기도 제가 부임하면서 왔던 새로운 친구들. 기존의 아이들이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잘 어울리는 듯 하나 결국은 배척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새롭게 온 아이들이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고 기존에 하는 아이들의 행동을 조금 나무랐어요. 아 그래 우리가 이러면 안 되자고 돌아서서 바꾸어서 그냥 하면 되는데 그 나무람을 지적받았다고 기분 나빠서 성급히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 뭐야? 왕따시키기 시작하고 배척하고 배제하는 거예요. 얘들이 굉장히 마음이 상해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중재를 하려고 하다가 얘들에게 최종적으로 한 얘기는 미안하다. 집 가까운 교회로 가라. 내가 쟤들을 도저히 변호 못 시키겠다. 이 소식을 들은 누군가가 아 목사님이 저 정도까지 하면은 우리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하고 결국은 화해하고 지금은 굉장히 친합니다.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요. 이게 비단 청소년들만의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기존의 교회가 그러합니다. 방송실에서 어떤 방송의 영상 음향에 대한 아는 분이 들어오게 되고 그분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코치를 하게 되면 지가 뭔데 성급습니다. 성가대에서도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교회 새가족으로 오잖아요. 처음에는 반기는 듯하지만 뭔가 이야기하면 쥐가 뭔데 성급기 시작합니다. 오케스트라에도 전공자가 오게 되면 성급습니다. 네 편 내 편 만들기 시작합니다. 찬양팀은 안 그럴까요? 교사회는 안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나 잘하고 있는데 잘하는 게 아닌데도 잘하고 있는데 새로운 분들이 와서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다 얘기하면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네가 뭔데 하면서 배제하고 성급히 시작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되신 분들 기존의 교인들이 새로운 이들 찾는 이들 찾아왔을 때 성급히 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살펴보자 라는 겁니다.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먼저 된 자들이지만 제가 부임하고 나서 오신 분들도 앞으로 오는 새가족들에게는 먼저 된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열려있는 공동체인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 차별과 배제를 우리는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보의 2번을 봅시다. 새로운 시대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새로운 시대의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럼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는 새로운 시대가 왔고 그래서 모두가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에 동참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이 제자의 임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화면을 보시죠. 동사가 여러 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다 동사인 것 같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동사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동사는 뭘까요? 1번 가라, 2번 제자 삼으라, 3번 세례 베풀어라, 4번 가르쳐 지키게 하라. 1번 손 내리시고 2번 손 내리시고 3번 손 내리시고 4번 손 내리시고 5번 모르겠다. 관심 없다. 정답은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랍니다. 그럼 이제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다 형용사, 분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것에 수식을 하고 있는 거죠.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 삼는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세례를 준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이 시대의 주인이신 분, 새 시대의 통치자이신 분,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담긴 의미, 그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이 세상에 창조주로 통치자로 계십니다. 그 아들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 소원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다시 왕으로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의 조력자로 헬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일들을 도우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준다, 이것을 머리에 물을 찍어 바른다 또는 온몸이 물에 잠긴다, 이런 의식으로 세례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례를 준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새로운 시대가 왔고 새 시대의 왕이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과 연합해서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이 세례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의식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따르겠다라는 것에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합해지는 겁니다. 연합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세례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로 옷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 옷을 입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가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로 옷 입었는데 예수쟁이로 보여야 된다고요. 그 의미가 나쁜 의미의 예수쟁이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실천하면서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세례의 첫걸음이고 세례 받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 고백만으로 되느냐? 아니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제가 주부에 지행합의를 적어놨습니다. 지행합의. 지행합의라고 나오는데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일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아는데 내가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교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지만 정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목적지입니까?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고도 나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보지 못하겠지만 16절 25절만 볼게요. 16절,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5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외모, 우리의 우리의 스펙 이런 것들로 이 거기를 달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성령님 오셔가지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제자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성령 오셔가지고 그 나라 꿈꾸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이제 제자가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세례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일치시켜 나가면서 살아간다.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자, 3번 볼게요. 그럼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제자가 재생산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너희가 가서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제자 삼아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 되는 일, 그것은 누구에게 맡기는 것도 아니고 외주 주는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일도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요. 이 제자는 반드시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요, 제자가 안 되고 교인으로 머문다는 거예요. 일부 헌신된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셔가지고 일하시는 몇몇 분들만 제자가 되는 것이고, 난 그렇게 못해, 난 그냥 교회만 다녀, 난 그냥 교회만 다닐래,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교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 있잖아요. 나는 교회 다녀. 이 말은 교회당, 예배당, 그것을 교회로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말이죠. 교회당을 다니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교회 보탬이 되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안 돼, 난 못해. 아니요. 아닙니다. 교인이 돼서 교회 보탬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속하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어디 복음서에도 교인이 되라고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교인은 말 그대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그 교회 멤버십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멤버십이 뭐예요? 거기에 내 이름 올려놓고 거기에서 내가 관리받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혜택을 좀 누리면서 어떤 서비스를 받는 그 멤버십, 그 교인이에요.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교인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적 서비스를 받는 거, 그거는 교인 마인드입니다. 주님은 교인이 되라 하지 않고 제자가 되라 하셨어요. 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교회가 되는 사람입니다. 새 시대가 시작된 걸 알고 그 새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고 그 관점에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제자입니다.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교인이 늘어나고 있는가, 제자가 늘어나고 있는가, 이겁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3년 만에 배가가 됐어요. 매년 5명 정도 등록을 해갖고 새 가족들이 됐습니다. 이게 외부에서 보면 대단하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생각해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기준이 숫자가 아니거든요. 교회가 정말 제자가 되고 있느냐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안 되고 교인만 늘어난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말과 바꾸어도 전혀 손색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제자가 되라, 제자 삼으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이 과정, 제자를 키워내는 이 과정에 오늘 본문에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신기한 말씀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재밌냐면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1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 보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그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 끝나는 부분에도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출생하기 전부터, 출생하면서부터 이 임마누엘을 시작을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복음서 읽어보시면 예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쭉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약속하시는데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고 그냥 교인에만 머물러 있고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착각입니다. 그건 나만의 해석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교회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되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제자가 아닌데도 함께 하신다? 천만에요. 사랑하는 우리 유림 가족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 설교는 처음 들으시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거의 하나님 나라의 맥락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중 구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는 거 제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AI 설교자 나오면 제가 그를 따라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나름 또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 설교를 제가 스스로 판단할 때 이건 1루타 안타다, 2루타다, 홈런이다, 완전히 이건 삼진아웃이다, 병살당했다, 이렇게까지도 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여하튼 설교하는 건 제 몫입니다만, 저는 이 설교하는 것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이 설교로 여러분들이 변화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라고 제가 믿고 설교를 준비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수도 없이 들어봤을 텐데 어떤 설교가 기억에 남습니까? 수없이 들었던 그 많은 설교의 서론, 본론, 결론 다 기억해내지 못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설교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설교 많이 듣는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직면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그 초점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달을 보고 손가락을 가리켰는데 달을 보라고, 그런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다. 이것을 이제 한자로 견지망월이라고 합니다. 본질은 보지 못하고 지엽적인 것에 매달릴 때 쓰는 말이 견지망월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가 익숙해지면서 이 견지망월로 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말인데 사소하게 다른 것에 함몰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본질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회 공동체 와서 관계가 깨트려지면서 섭섭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로 판단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어떤 한계들이 있어가지고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3년이 지났습니다. 만 3년이 지났고 연임 청중도 되었고, 그렇게 이제 지난 시간 돌아보면서 그 우리 교회 앨범 포토북도 제가 만들면서 이렇게 쭉 봤습니다. 지난 시간 돌아봤죠. 제가 청빙 설교를 하러 온 날, 그리고 다시 청빙 설교를 한 번 더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찰장 목사님부터 이제 허락을 받게 되고 경주제일교회 일을 마무리하고, 그래서 11월 30일 수요 기도회부터 12월 첫 주 추수감사제를 겸하면서 부임 예배를 드리면서 했던 그날, 그 새해가 되면서 우리 이상현 집사님, 홍동화 집사님이 등록하시다. 제가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것은 우리 이상현 집사님과 홍동화 집사님을 새가족 환영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임하면서 이 경주 새천년교회가 개척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척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개척 멤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현 집사님의 내외도 개척 멤버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개척 멤버로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개척 멤버를 또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을 초청하다가 제가 그만뒀습니다. 그 교회 형을 따라서 그 교회 가고 싶긴 하지만 이 교회를 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때문입니다. 새천년교회가 좋은데 아이들이 교육 환경이 안 돼서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구조적 한계이긴 합니다. 근데 이 한계는 본질을 하고는 거리가 멀죠. 우리가 제자됨의 과정에서 함께 이 문제를 실험해야 될 부분이지, 이 교회, 학교, 어린이부서, 중고등부 이거는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 왜 안 자라고 있는지, 어디에서 정체되어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이 견지명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됨에 집중하고 그것에 실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